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선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함으로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오직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길 갈 수 있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떠나지 않는 자가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전도서 10장 4절 말씀은 1절부터 3절을 거쳐 하나의 문맥을 이루는 이 결론적인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보았던 1절부터 3절은 지혜와 우매의 대비를 통해 작은 우매함이 어떻게 큰 지혜의 종기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파리 한 마리가 향기름의 악취를 내게 하는 것처럼 작은 실수가, 이 작은 죄가 한 사람의 명예를 해치는 것이고, 또한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지만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라고 하여서 그 마음이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음을 또한 알게 합니다. 그리고 우매자는 길을 걸을 때조차도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자들이다라고 앞서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우매함은 숨길 수 없는 것이며 행동 속에 드러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자가 속한 공동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교회와 또한 우리의 가정이 작은 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아주 사소한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작은 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이 성도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언제나 저희들이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4절은 이러한 우매한 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결국에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권위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의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이라는 표현은, 이 주권자라는 거 보통 이 당시로 말하자면 어떠한 왕이나 지도자를 의미할 수 있는데,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상사, 또한 부모, 아니면 선생님, 혹은 이 가정과 사회에서 이 권위를 갖고 있는 모든 자를 일컫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 부당한 질책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상사로부터, 아니면 부모로부터, 또한 이 선생님이나 이러한 권위를 가진 누군가로부터 내가 질책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질책을 받게 되면 그것이 이제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질책을 받게 되면 우선 감정이 상합니다. 보통은요, 감정이 상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런 말들을 뭐 잔소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그러한 질책을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때, 특히 이제 뭐 부모님으로부터라도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이 감정이 벌써 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감정이 상해버리면 그거를 감정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아니면은 그 자리를 견뎌내지 못하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우매한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인내와 절제를 지혜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공손함이라는 것은 부드러움, 치유함, 온유함을 의미하는 말인데 마치 부드러운 대답이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처럼 권위자 앞에서 공손함을 갖게 되면 큰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예의가 아니라 생존의 지혜이고 또한 공동체를 위한 미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당시에 나발이라는 자의 아내였는데 이 나발이 이 어리석게 다윗에게 대처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그 집안을 멸절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발의 어리석음을 덮은 것은 바로 무엇이었는가? 아비가일의 공손함이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이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와 함께 하였던 자가 필립 멜란히톤이라는 종교개혁자였습니다. 근데 이 멜란히톤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격이 어떠하였느냐? 온유하고 매우 공손한 사람이었다. 이 루터가 이 격한 언변을 사용할 때도 이 멜란히톤은 부드럽고 신중한 태도를 언제나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격해지면은 뭐가 끊어지는가? 대화가 끊어집니다. 그렇죠? 격해지면 대화가 끊어집니다. 이 부모 자녀 사이에도 그러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그러잖아요. 감정이 격해져 버리고 한쪽이 격해지고 상대방 또한 격하게 감정적으로 나가면 그 뒤부터는 뭘 안 하느냐?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한쪽이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유순하게 대처를 하면요. 뭐가 이루어지느냐? 대화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멜란히톤이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리는 싸움이 아니라 공손함으로 지켜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논쟁을 벌이고 막 그거에 대해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낳냐면 대화를 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공손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지혜로운 길을 가는 것이고 또한 어리석은 자를 지혜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공손함이 사실은 누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가 지켜야 할 공손함의 본을 지니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도 입을 열지 않으셨고 권세자 앞에서도 진리를 말하되 그 권세자를 조롱하거나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해야 될 말씀만 하셨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진리만을 말씀하시고 상대방의 분노 그리고 나에 대한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대처하지 않으셨다라는 아무 말씀 안 하셨다. 사도 바울도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 모든 일과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손함은
절대 약하면 안 합니다. 말을 하지 않고 그것을 묵묵히 받아내고 견뎌내고 인내하는 것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강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강한 중심이에요. 왜? 절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억울함 앞에 피하거나 감정을 폭발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의 지혜, 즉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공손함으로 대하는 것을 통해 허물을 덮고 화해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십자가 앞에 나아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길을 가는 자, 또한 우매한 길을 가는 자, 이 두 가지의 선택지 앞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 거야? 그것은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자리를 지킨다는 건 절대로 내 의지만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억울함과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는 지혜롭게 견뎌내야만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우리는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를 화나게 하는 이 주권자, 즉 상사나 부모나 배우자나 혹은 주변 다른 성도들이나 이웃들, 그런 자들 앞에서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대처하고 있지는 않는 것. 그건 우매한 자의 길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맡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공손함으로 임할 때 하나님은 그 관계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가 가야 할 복되고 지혜로운 이 길을 언제나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